남섬의 크라이스트 처치에 2010년과 2011년도에 큰 지진이 두 차례 일어나셨죠. 두 번째 일어난 지진 때문에 캔터베리의 대성당 이것이 또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또 많은 희생자가 있기도 했지만 특별히 또 화요일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더 사망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영어 학원에 공부하다가 도시락을 사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밥을 먹으러 다른 건물로 가서 식당으로 가는 사이에 이 학원 건물이 이제 무너지는 바람에 자기 동료들은 다 죽어버리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지진을 겪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크라이스트 처치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진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견디기가 정말 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해밀턴으로 온 사람도 있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오클랜드로 옮겨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 지역을 벗어나서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이나 그런 큰 지진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 징조들을 볼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징조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앞에 본문 또 31절까지의 말씀과 같은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이 세상이 끝이 날 것임을 알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조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의 소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 때문에 핍박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땅이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위험을 느끼고 캔터베리를 떠났지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자가 임할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물론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러한 것과 같이 또 이렇게 일상적인 일이 일어나는 중에 갑자기 홍수가 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때 노아가 준비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아와 같이 큰 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땅에 불로 심판이 될 것이다, 임할 것이다는 그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또 불에 잘 견디는 어떤 구조물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도 더욱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지하 도시를 건설해 가지고 예약을 받는 기업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부자들 중에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거기에 예약을 해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이 이 세상의 종말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화성으로 이주해 갈 수도 없습니다. 지하세계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이 마지막 때, 이 세상 마지막 때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준비라는 말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도록 한다는 것, 그 말이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마지막 때가 언제 오든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고 준비해야 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세상의 종말을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천지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일까요? 물론 주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예언이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역시 해당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31절까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지금 여기 문맥에서 봐야 할 것은 이제 끝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는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주님 말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앞에 34절에서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 세대라고 말씀하신다면 2000년 전 예수께서 계시던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때의 모든 것이 다 이제 끝이 날 것이라고 하셨다면 지금은 뭐라는 말입니까? 그때부터 아직까지 끝이 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 이것은 무슨 말을 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때 당시의 세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종말의 때와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세상의 종말을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미래에 관해서 말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비행기나 로켓이 없습니다. 냉장고 같은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표,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성막이나 대제사장도 역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 이 유월절 어린 양과 또 제사 제도 이런 것들도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세상 멸망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대부분 이런 예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예루살렘 멸망을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표를 사용하심으로써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더 이해하기가 쉽도록 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미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때에 아주 실감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이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루살렘 멸망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고야 말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멸망도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보통 사람들은 전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조과학자들은 대부분 다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까지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다.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비가 와서 땅을 쓸어버린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당장에 비가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120년 후에 홍수가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라는 말은 네모 반듯한 배라는 의미입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이제 사진들을 보면 다양한 모양의 노아 방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노아가 만든 방주는 전혀 오늘날의 배처럼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방주는 전혀 배 모양이 없이 그냥 네모 반듯한 그런 축구장만한 크기의 관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 축구장만한 크기의 연필을 넣는 통, 연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말은 노아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만 노아 때와의 그런 차이는 뭔가 하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는 120년 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그 시기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기를 말씀하지 않았다고 해서 종말의 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믿지 않았던 그 롯의 사위들은 모두가 다 성과 함께 망하고 말았죠. 오늘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도 모를 뿐만 아니라 종말이 온다는 그 말조차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워낙 요즘 지구 종말이라는 말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말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정작 믿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는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종말이 올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노아가 물로 심판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실제로 배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켜 구원의 방주라고 말을 하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지어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칠수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칠수 그대로 그 배를 만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같이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웠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그 터 위에 세워졌다고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라고 말을 하면서 그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 또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이런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방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대로 지었다면 우리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데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욕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며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홍수가 날 때에 그 노아의 방주의 위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하고 조롱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교회의 위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와 같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고 교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여기에서 밭에 있는 두 사람이나 또 아침에 맷돌을 갈고 있는 두 여인의 모습은 그때 당시에 일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갑자기 한 사람은 데려가고를 당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그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그 이유는 36절의 말씀과 같이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정말로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는 말씀이죠. 구원에 있어서도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께서 실행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종말도 역시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종말의 때를 아무도 모르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이 종말의 때를 알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혼란과 불행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구의 종말에 대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지구의 종말이 날짜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지구의 종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청에는 큰 시계가 있어서 이제 지구 종말 몇 시간 전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래 그때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영화 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멈추고는 영화는 끝이 났습니다. 4, 3, 2, 1, 0 하면서 모든 것이 딱 멈추고 영화도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 다음이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구의 종말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모든 것이 허구였는지 아무도 말해주는 것이 없이 그냥 그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멈추면서 영화가 끝이 나는 바람에 얼마나 허무했는지 모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에게 그 날과 그 시를 하나님이 감추신 것이 얼마나 깊이 감사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그때를 알고 있고 그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오직 종말에만 집착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때가 되면, 그때가 멀다면 사람들은 종말 직전에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온갖 향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은 극도로 문란해질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곧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덕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종말이 되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일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나 버려둠을 당한 사람, 둘 다 동일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말의 징조가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 모습이나 환경도 역시 이제 특별히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시간에 종말이 닥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뜬다든지 특별히 우리 집에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특별히 많이 짖는다든지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이하에서도 역시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은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그리고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역시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120년째 동일하게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도 역시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방주를 지었지만 먹고 마시기 위해서 기본적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방주를 지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식하면서 그 큰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주만 짓는다고 해서 누군가가 먹을 것을 갖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해서 모든 일상의 일을 내팽개치고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만 노아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일상생활과 함께 방주를 짓는 일, 그거 하나 더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비즈니스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른 것은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은 종말이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이상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제 하던 그 직장 생활을 그대로 잘 하면 되고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그 비즈니스, 그것을 그대로 잘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슬기로운 종과 나쁜 종의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주인이 갑자기 오더라도 언제나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이 왔을 때 얼마나 이렇게 복된 이 일이 되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그 모습을 주인이 우연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종이 정말 복된 종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맡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종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람이 슬기로운 종이 아니라 나쁜 종이라면 주인이 늦게 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서 방탕한 생활을 할 때 생각지도 않은 때에 그 주인이 와서 처벌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복된 종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슬기롭고 복된 종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언제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고 그저 맡겨진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때에 마침 주인이 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보는 그것이 얼마나 기쁠까요? 주인도 기쁘겠지만 열심히 일을 하다가 들켜버린 그 종도 참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종은 별로 착한 일을 잘 하지 않지만 어쩌다가 한번 맡은 일, 착한 일을 한번 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지겠습니까?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심정을 갖다가 이 가슴이 아주 웅장해진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늘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그것이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특별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자랑스러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의 이 착한 일, 이것이 좀 확 들켜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인이 언제 오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오는 시점에 맞춰서 착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항상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주인이 올 때쯤 되면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예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하는 그 말에 참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종은 다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 시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지만 주님을 기다리기는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 드릴 열매가 가득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다림은 주님이 오시는 시기에 관심을 가지는 나쁜 종과는 차원이 다른 기다림입니다. 저의 휴대폰으로 누구에게서 전화가 오면 이무하 씨라는 그런 복음성 가수의 노래 땅끝에서라는 그 노래가 울립니다. 저는 이 노래를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 저희 아버지 가수원에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배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아마 태풍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굵은 과일들을 미리 좀 따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서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터져가지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리 따서 나무 밑에다가 딱 놔두면 괜찮아집니다. 과일을 한참 따면서 이무화 씨의 그 땅 끝에서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배를 따면서 혼자 그 노래를 막 불렀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배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가 깊이 묵상이 되어져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런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다음 마태복음 강의할 때 25장일 겁니다. 그때 한번 부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부르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네.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방주를 지어서 짐승들을 구원하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도 역시 방주를 짓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이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다 보면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그것은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급여가 우리의 목적이나 사명이 아닙니다. 직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그들을 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과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좋은 직장이나 좋은 학교는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농사를 짓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으면서 배고프면 농사 지은 것을 먹었습니다. 노아에게서는 농사, 많은 소출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방주를 세우는 것, 그것이 노아의 목적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짓는 그 자체가 노아에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역시 방주를 짓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잘 준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